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 하면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떠오르시나요?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가 지난 2022년에 이베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그동안의 최고 낙찰가보다 훨씬 더 가장 최고로 무려 246억의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뉴스를 들었었습니다. 누가 그 돈을 내고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었는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은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 비용으로 엄청난 거금을 투자한 셈입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인 만큼 워렌 버핏과의 만남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은 역사상 가장 비싼 만남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은 그 만남으로 자신에게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 있는 만남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워렌 버핏과 그 사람의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의미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은 워렌 버핏의 점심 식사에 비하면 그리 특별한 메뉴도 없어 보이지 않나요?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예수라는 목수와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시몬의 만남은 그저 자신의 어선을 빌려주고 그 대가였는지 예수는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어부의 입장으로서는 상식적이지 않는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도 없는 이 만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님 당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져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시몬의 첫 번째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 그 형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을 친히 찾아가 그 열병을 고쳐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은 초면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서로에게 대단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과의 만남이 그저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정도로 그치고 있을 때는 없지 않나요? 그저 서로에 대해 막연히 아는 정도에서 어떻게 시몬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 것일까요? 전에도 설교 때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머리로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느껴야 하고 무엇보다 의지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해야 그 만남이 성사되지 않겠습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시대에 매우 흔한 이름 같습니다. 우리 시대로 하면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영수, 철수, 영자 이런 이름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이름이 계셨다면 막상 하고 보니까 그런 이름 계신 분은 또 속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가나안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다니 문둥병자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를 놓치자 그 군병이 지나가던 구레뇨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레뇨 사람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막내가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레위인의 이름도 시몬이라 나오고요. 심지어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시몬의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7명이나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응답받기 간절히 원하는 바람이 그 부모들에게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시몬이란 이름을 그 시대에 많이 붙여주었을까요? 그렇다면 시몬이 언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사실 요한복음 1장 40절로 4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 시몬이 이미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이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던 제자 하면 안드레가 떠올라야 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베드로가 떠오릅니다. 그 정도로 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몬이 먼저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아람어로 게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 아람어 게바의 뜻이 헬라어로는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누가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줄곧 시몬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8절에서야 비로소 시몬 베드로라는 두 이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불리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8절 이후에 시몬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장모님의 열병을 고침받은 은혜를 입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 자신의 배를 선뜻 빌려주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은 그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게 아닐까요? 시몬의 의지적인 첫 번째 결단은 말씀에 의지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예수님은 해변가에서 배 한 척을 빌려 그 배 위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뭐 하고 있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시몬을 불러 다짜고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이지 않나요? 그리고 시몬은 원래부터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대낮보다 밤에 고기가 수면으로 가까이 올라오기에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고, 고기들이 낮에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도 배에 그 그물에 미치지 못하여 잡히지 않는 것이 어부들의 그 당시의 상식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제주도나 뭐 해안가 그 바닷가에 사신 분들 잘 아실 텐데,
이 밤에 보면 배들이 이렇게 환하게 불을 켜고 고기를 잡는 모습 볼 수 있지 않나요? 그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상식적인 그런 고기 잡는 모습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실패한 베드로,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짜고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다니, 예수님의 말씀은 어부인 시몬의 상식에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말 아닌가요?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분명히 자신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다라는 말은 밤을 새우고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씻으며 열매 없는 야근을 마치고 잠자러 들어가려던 그런 참이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자기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물을 씻으며 들었고 또 그 말씀에 감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장모를 포함해서 각종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는 것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였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예사롭게 듣지 않은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뵈면서 점점 알아가고 있었고 장모의 열병을 고침받아 믿음도 생겼기에 이제 그 말씀에 의지적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난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 그물을 씻고 빨리 들어가 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바다로 나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결단 아닌가요? 말씀에 의지하는 결단은 자신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충돌할 때 주님의 의지를 따르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경험, 어쩌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생각과 경험과 상관없이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결단 아닌가요? 고기잡이 시몬의 인생에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만선의 기쁨을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배 한 척으로는 그 고기들을 다 담을 수가 없어 다른 배의 동료들을 함께 불러 채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배가 가득 잠기게 될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오늘 시몬의 경험과 예수님의 말씀의 차이로 드러나 보이지 않으시나요? 분명히 시몬은 어부로서의 경험이 예수님보다 훨씬 풍부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목격한 예수님을 그의 성경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말씀,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은 예수님이 빈말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태도였습니다. 사실 시몬이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지만 가장 놀란 것이 바로 그 그물에서 고기를 잡았던 시몬이 아닌가요? 왜 그렇게 놀랐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힐 줄은 시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자 시몬은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해 예수님을 저는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치로 볼 때 이것은 도저히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의 직업을 통해, 그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닐까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금을 걷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한계를 말씀에 의지하여 뛰어넘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손 내미시는 주님께 말씀에 의지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몬의 의지적인 결단은 주님께 무릎 꿇는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만선의 기쁨을 경험한 시몬의 그 다음 행동은 우리의 예상을 깨는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두 배가 가득 찰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사지선단형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1번,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 2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 예수님께 잡힌 고기에 11조를 드린다. 3번, 예수님께 고기 잡는 비결을, 특별한 비결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비결을 물어보고 잡힌 고기에 적어도 한 3알 정도는 예수님의 전도 여행 후원금으로 제공한다. 후원회를 만들어서 후원 자금을 조달하겠다. 4번,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한다. 여러분 같으면 1번에서 4번 중에 어느 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1번에서 3번을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시몬의 행동은 4번이었습니다. 시몬은 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예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울먹이며 말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신성을 느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어떤 죄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시몬은 스스로 자신을 예수님께 나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아마도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바다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기는 했지만 가는 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말씀에 순종하긴 하지만 그러나 순종하러 가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생각과 고민과 갈등들이 있지 않나요? 입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예수님께 대한 불만 섞인 투정을 분명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뭘 안다고 고기잡이 전문가인 나한테 훈수를 두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이번에도 고기가 잡히지 않기만 해봐라. 당신 말씀대로 했더니 역시나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군요. 빈정대며 말해야지. 아마도 다시 씻은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시몬의 마음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두 배 가득 고기를 잡아올 거야. 아싸, 횡재했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이 있다면 시몬이 그 고기를 잡고 예수님 앞에 두려워 무릎 꿇으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말은 안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막 펄쩍펄쩍 뛰며 와서 1번에서 3번 중에 그런 행동을 했겠죠. 시몬이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실을 거두었을 때
가장 많이 놀란 것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올린 당사자이지 않았을까요? 그 놀람이 두려움이 되고 전능자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시몬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가기 전에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시몬은 예수님께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를 선생님으로 불렀을 때까지 이 누가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누가가 이 시몬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를 함께 붙이는 바로 그 시점이 이 시몬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그렇게 호칭이 바뀌지 않나요? 아마도 누가는 시몬의 이름을 바꿔 부르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을 때까지의 시몬은 그저 남들이 부르는 그 이름대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시몬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어주신 베드로, 반석과 같은 이름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반석 베드로,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몬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시몬의 회심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공들여 찾아오셨는지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결과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동기에 더 집중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도 있었지만 그들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았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실 때 먼저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일부러 시몬이 고기 잡던 곳으로 가서 그의 배를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고기잡이에 실패해서 낙담하며 그물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 편에서 먼저 행해졌다. 이것을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아닌가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이도 주님이셨고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시몬에게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라 권하신 분도 주님이 아니신가요?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온 것은 시몬이었지만 시몬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주님의 의지였습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자신을 떠날 것을 구한 것은 어쩌면 자신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자각하였기에 자신의 죄성에 한탄하며 탄식하며 주님께 외친 절규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입술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것을 외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시몬 베드로와 같은 이런 반응이 구약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갔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임재 앞에 그가 납작 엎드려서 했던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숯불의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찢으시고 정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은 바로 부르시기 위해, 그를 초청하시기 위해 주님이 나타나신 게 아닌가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와 너무나도 비슷한 고백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은 비록 자신의 죄성 앞에 절망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보다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스스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결코 자신의 주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예수께 배우고 자신의 능력만큼 예수님 옆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주가 아니라 랍비요 선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스승을 찾아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했을 때 비로소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남이 불러주는 이름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름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그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감정으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결코 한 걸음 나아가지 않는,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알고 마음으로 사랑한다 고백한다면 이제 말씀 앞에 결단하며 또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께 무릎 꿇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몬이 순종으로 그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방식 아니었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울 것이 있는 선생에서 자신의 전부를 맡길 주님으로 바뀔 때 비로소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의지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께 무릎 꿇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평생 바닷가에서 고기만 쫓아 살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베드로와 옆에서 함께 주님을 만났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동생 안드레까지 네 제자가 예수님을 동일하게 따랐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을 위해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단지 고기 잡는 직업을 때려치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경험에 의지하여 익숙한 고기 잡는 삶에 집중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영혼들, 사람들을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시는 제자이신가요? 시몬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저 적당한 선에서 선생님으로 인정하며 살았던 때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사는 것의 차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느껴지시나요? 내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은 그저 잠시 내 인생에 지나가는 귀한 손님 정도로만 영접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과거의 한 추억으로 어느 정도 흔적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결단할 때 비로소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속한 삶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서서히 우리의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저 말뿐인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주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